3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이고 제목은 속죄일의 상세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제 설명한 대속죄일 의식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지시하십니다. 먼저 속죄제 핏뿌림 의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아사셀 염소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속죄제 핏뿌림 의식은 다시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 의식과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속죄제 핏뿌림 의식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 제물의 피로 치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아론을 위한 것과 백성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 의식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 핏뿌림 의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제 제물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제단에 불을 채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립니다. 이것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며 향의 연기는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번째 단계는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은 제물만 수송아지에서 염소로 바뀌었을 뿐 피 뿌리는 장소와 절차는 아론 자신을 위한 의식과 동일합니다.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 뿌리는 의식이 지성소와 회막을 위한 의식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듯 보통의 속죄 제사에서는 피를 성소 안에 뿌렸는데 대속죄일 속죄 제사에서는 지성소 내부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러한 차이와 백성의 속죄를 위한 피 뿌림의 의식이 지성소와 회막을 위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대속죄일 피 뿌림의 의식이 1년 동안 백성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 더럽혀진 지성소와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와 성소를 위한 속죄제 피 뿌림 의식을 행한 후에는 성막의 뜰에 위치한 번제단 뿔에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7번 뿌려서 단을 성결하게 곧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에 이르기까지 정결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속죄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백성들로 인한 추가적인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오직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약 시대의 중보자는 오직 대제사장 뿐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두 손으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한 후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끊어진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광야의 낭떠러지 같은 계곡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보낸 아사셀 염소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자복, 곧 죄의 고백은 속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이 핏부림 의식을 행할 때에는 추가적인 부정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성결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자복한 후 광야로 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자복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